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21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30절, 31절 이렇게 보니까 헤롯 왕은 이미 예수님을 옥살 방도를 세웠습니다. 이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면 일부 그 바리새인들이 도망가라고 예수님께 와서 기점을 했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길을 가시면서 헤롯을 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하여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는 법이 있다. 하시며 기록합니다. 오늘 복음서 1절에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시던 이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렇게 초청할 정도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소문이 나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신 후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말은 여기 말고도 7장 36절에도 나오고 또 11장 37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은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왜 초대했습니까? 예수님 고생하시는데 그저 내가 보면 식사 한 끼 하고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 예수님처럼 이제 이런 인물을 모셔놓고 내 영향력이나 자기 능력을 다시 아니면 율법 그렇죠. 바리새인 지도자는 율법을 논란거리로 토론을 한다거나 시비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약간 예수님의 테스트 그런 거는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보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1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믿음으로 말하면 저 신앙대로 이야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저는 믿음을 묵상하면서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찌르거든요. 감시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감시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환상 기도나 예수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보면 건강되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정작 인간을 지켜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지켜보며 그분의 파격적인 모습과 행동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비평합니다. 예수는 무엇보다 먹을 때마다 떡을 또 술꾼이 먹을 때마다 포도주가 막 똥이 난다. 저분은 뭐만 철이들만 불러 모으네. 죄인이라고 저기 올리네. 아주 과하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변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문제를 봅니다. 소외된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변을 알아보고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성석이지, 어디가 높은 자리지, 혼자 골라서 그런 분.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이 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에게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윗자리, 높은 자리는 뭐지? 주인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을 위하여서 예비해둔 자리, 이 잔치에 있습니다. 초대받은 다른 사람들이 예민하게 자리를 두고 신분전이 열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이런 거 문화원에서 팔릴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군사로 바로 표가 나요. 시민들도 와서 왜 내 이름을 빨리 안 알려줍니까? 예나 지금 마찬가지. 그래서 아예 명찰을 붙여야 했어. 내가 정한 대로 하면 가나다 순으로 시장마다 알아볼 거 없어요. 좀 미움도 사실. 그렇게 되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본 잔치에 초대하거든 이 자리에 하지.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너보고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은 저는 이런 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흔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똑바로 또 그런 의식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문제요. 겸손은 문제인데 인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존감과 이 겸손은 어떤 것인가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 스스로 자기 품위나 등급을 결정을 한 보통 사람들, 나는 이 정도 사업가고, 나는 시청에 가면 뭐 가고, 나는 시장이고, 자기 스스로 다 대부분 결정을 해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존감은 있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점수를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생긴 게 그 자존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겸손도 경계해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 잔치, 이 비유를 보면서 아니면 제일 끝에 가서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끝자리를 선택하는 척도 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런 척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이고, 그 11절에 보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일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일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과 이 가장된 겸손을 있죠. 잘 실패합니다. 제자들의 가장을 하고, 그 진짜 누구보다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진정한 겸손은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간에는 있지요. 이 겸손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오늘 이 잔치자리에 가면 사회적인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고, 또 그걸 잘해야 처세술이 좋다. 인간관계는 사회생활 관계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시키는 어떤 다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이 갖추어야 될 당연한 것은 진실이 그 기본 자세라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순간 한 시간을 입을까? 그걸 알아요. 또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있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겸손. 교만한 사람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양이나 형편을 살펴보고 강요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간의 첫 번째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거짓된 겸손은 위선을 가져오고 그것은 거기에 이제 사람을 심해주는 거죠. 좌절감, 우울증, 그런 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을 몸으로 사신 겸손 자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여러 사람처럼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 온유는 이제 겸손을 토대로 해야 온유가 드러납니다. 또 겸손은 어떻게 해야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그 겸손이 드러납니다.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humilita스라고 했는데 이걸 단어를 딱 잘라놓고 앞부분을 읽으면 인간이 이거 한국말로 이걸 찾아보니까 땅. 우리는 흙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 자신이 흙하고 빚어진 존재, 인간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교부 중에 한 분이지요. 미사일 거리고 이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신앙 정리가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인 인간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인간을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신앙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거기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이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겸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일상상 늘 있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려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내 자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겸손이 나옵니다. 그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김군님, 니한테 겸손은 뭐냐? 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배참 두둑하게만 믿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하셨고, 또한 초대받은 집주인에게도 말씀도 합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에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받았으니 한 번 대접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나 갚음을 말하며 초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 다리 저는 이들, 눕은 자들을 초대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구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답할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저히 보답해 드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가난한 이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젊은, 우리가 다리 저는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도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 몰라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걷지 않는 전능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소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갚아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는 이들이 우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탁을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우리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빵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서 몸소 그분의 삶과 생명으로 준비하신 식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행하는 성체성사의 식탁이 우리 생각대로 오직 성체성사에 합당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만 열린 식탁이고 소외되고 가난하며 용서받은 죄인에게는 닫힌 식탁이라면 이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 잔치상이 아닙니다. 설령 종교적인 거룩한 잔치상이라 하더라도 세속적인 논리에 그 성사가 갇혀있거든요. 누가 이 식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초대와 호의에 감사하며 그저 주님의 초대를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니 우리 모두 아멘하고 겸손하고 빵을 뗍시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아멘하고 겸손하고 잔을 나눕시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아멘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